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653쪽 역대기 상서 29장 1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혜와 진리를 풍부히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1. 그 위대하심과 2. 그 위엄과 3. 그 지혜와 4. 그 능력과 5. 그 영광과 6. 그 존귀와 7. 그 부와 8. 그 승리와 9. 그 찬양이 다 주님께 속하여 싸우니 하늘들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거지로소이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주권도 주님께 속하여 싸운 즉 주님은 만물의 머리이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세상이 역겨워질 때마다 나는 혼자 찬미하며 버팁니다 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3.1절에 애국 시민들이 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벌였던 시위와 행진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피 맺힌 절규를 기억합니다. 이것은 가히 제2의 3.1 운동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국난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젊은이들을 깨어내고 이 나라가 하나 되어 이제 바른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해 봅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아픔뿐입니다. 어디를 가나 혼란과 분열뿐입니다. 어디를 가나 이 생각 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목사님들의 반은 좌파입니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진 이 목회 현실도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치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난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구별 못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25 때 북괴군이 대한민국을 침공해 왔을 때 이것은 정치 얘기니까 북한 얘기하지 마십시다. 인민군 얘기하지 맙시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난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치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슬프기만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목사님들은 다 간첩이라고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건 조금 과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의견을 어떤 분이 전화로 제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오늘 다시 이 설교를 통해서 답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정치적인 행위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는 그분, 또 혹은 과하셨다고 생각하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선거가 열리게 되면, 선거가 진행되게 되면 투표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립이 가능합니까? 아니, 어느 후보든지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서 선거장 앞에 어떤 사람이 팻말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근데 그 지역에 유력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팻말을 들고 계시는데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필히 중립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연적인 선택 앞에서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는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고,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므로 제가 간첩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간첩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또 물어온 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을 간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간첩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죠. 저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했죠. 알고 봤더니 북한 정찰국에 소속된 그 공산당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번호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간첩이 맞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빌어서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 오늘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하니,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분열이 있고 그리고 정말 악담과 저주가 난무하고 있고 그 정말 권세를 향한 폭주가 시작이 되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제 이럴 때 목사님은 뭐를 하십니까? 하고 누가 묻는다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해 줍니다. 세상이 역겨워질 때마다 나는 혼자 찬미하며 버팁니다. 세상이 역겨워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부정부패한 자들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저는 역겹다고 느낍니다. 또는 저는 세상에서 사법 정의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 역겹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을 가지고 저는 세상이 역겹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고작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이 역겹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정의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저는 세상이 역겨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정부패한 자들이 정말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역겨움을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내로남불,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뻔뻔하게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전 세상이 역겨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역겨워질 때 저는 뭘 하느냐? 저는 혼자 찬미하며 버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찬미와 찬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찬미와 찬송에 대해서 적어도 수천 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미는 언어로 하나님께, 노래가 아니라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찬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에는 거기에 가락이 없습니다. 멜로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언어만 있고 단어만 있고 용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역대기 상서 29장 11절에 이것을 곡조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음률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것을 하나님께 읽어 올려드리면 그것은 찬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그건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을 붙이기 전에 가사만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찬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역겨워질 때마다 나는 혼자 찬미하며 버팁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찬미하는 것보다 찬송을 부르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곡을 붙이기 전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성구들이 곡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참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가 번호를 9가지를 붙였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번호를 붙였습니다. 무엇을 인지하려고요? 9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열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번호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9가지 모습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누가 손을 들고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는 이 9가지 면모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수십 수백 가지의 면모가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9가지였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좀 정리했습니다. 왜 정리했는고 하니 이렇게 짝이 되는 것끼리 제가 이렇게 번호를 맞추고 가장 중요한 것이 1번, 그 다음 중요한 것이 2번 그러면서 제가 순서는 약간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9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세상에서 역경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그리워집니다. 마치 뭐와 같은고 하니 여러분이 세상에서 상처를 입을 때마다 여러분의 청소년기에 엄마가 그립습니다. 엄마의 품이 그립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말이 그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언제나 제가 세상에서 역겨움을 느끼고 고립됐다고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왠지 마음이 서글퍼지거나 애잔해질 때에 저는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품 안으로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면서 제가 찬미하는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역대기 상서 29장 11절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리울 때마다 역대기 상서 29장 11절을 하십니까? 이 구절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파고드는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구절 가운데 이게 여기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선택했을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 때 사용하는 많은 성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술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을 좋아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외로울 때 술 한 잔 빠뜨릴 수 없습니다. 왠지 마음이 울컥할 때 술 한 잔 빠뜨릴 수 없습니다. 왠지 생각이 복잡할 때 술 한 잔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제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울컥하다. 저는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술꾼은 술을 한 잔 마시고 술에 취해 가는 느낌 속에서 세상의 덧없음을 흘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취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접근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술꾼은 술로 세상을 버팁니다. 장성 목사는 자신이 애송하는 성구를 통해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면서 세상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9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9가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모습, 정겨운 모습, 품어주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성구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 상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성구들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성구를 목사님 찾으셨습니까? 제가 무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건질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면서 하나님의 강력함에 기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를 기억합니다. 동네에서 제가 어떤 애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 경찰이야! 그랬습니다.
제가 그 장면이 내가 너무도 싸우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랬습니다.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경찰관이 힘이 더 세! 이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백이라는 말 아시죠? 뭔가 이렇게 기대는 백이 있는 걸 그 시절서부터 이렇게 유행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습니다.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무엇인가에 이렇게 내세워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동네에서 중학교 1학년생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랬는데 각자 싸우다가 안 되니까 싸움이 승부가 안 나고 서로 코피 터지고 막 하니까 둘 다 그 형이 나타났어요. 형들이 나타났는데 또래가 비슷하니까 나타났는데 그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은 태권도 2단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애가 우리 형은 합기도 3단이야 이랬습니다.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무능하고 무력할 때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의지하십니까? 누구의 백에 기대십니까? 장성 목사는 하나님의 강력하심에 기대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서를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펼치고 읽습니다. 읊습니다.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매달립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그 위대하심과 그 위엄과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부와 그 승리와 그 찬양이 다 주님께 속하여 싸우니 눈물이 막 쏟아져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여 세상이 엉망진창 올소이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며 어찌하여 내로남불하는 뻔뻔한 자들이 세상에서 고개를 저렇게 들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도 정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그 사법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됐으며 이 부패하고 썩어빠진 헌법재판소도 좌파 이념에 휘둘려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권도 주님께 속하였은즉 주님은 만물의 머리시나이다 어찌하시려나이까.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어서 야훼 하나님이시여 제가 그냥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잊지 않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 위대하신가, 그 위엄하신가,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부와 그 승리와 그 찬양이 다 주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이르지만 제가 여기 승리가 보이는데 제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그 민주주의가 승리할 거라는 생각이 그렇게 확고히 서지를 못할까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안타까울까요? 하나님, 하여튼 다시 성경 읽겠습니다. 자,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하늘들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마음이 왜 이렇게 확신에 서지 못하고 오락가락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제가 찬미를 하는데 거룩하게 이 구절이나 읽고 이렇게 말 것 같은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까봐 제가 막 도중에 막 집어넣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들으시죠.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왜 하는지, 뭐 하는지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역겨울 때마다 나는 혼자 참여하며 버팁니다. 이렇게 버팁니다. 이렇게 버티는데 누가 저한테 묻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은 건 아니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오래전에 그 박사과정에 있던 사람을 지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 제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묻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물었느냐 하면 역사 속에서
그 중세 시대에 기독교가 너무 썩어 문드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무너졌느냐면 교황은 그 뭐 첩을 거느리고 그 수많은 자녀를 낳는 교황들도 많았거든요. 또 그 천주교에서 그 고아원이 생겨난 게 신부들하고 그 수녀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세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아원이 생겨나고 뭐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의한 거, 무한 거, 또 어떤 그 사역자는 그 사생활이 굉장히 문란했어요. 또 어떤 그 사역자는 그 내내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담배를. 그리고 또 어떤 사역자는 내내 술을 끊지 못했어요. 또 어떤 사역자는 내내 그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그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하자, 비리, 그 모순 덩어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목사님은 이런 거를 어떻게 버티십니까? 그분은 이제 역사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지도는 저한테 받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목사님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그걸 다 목사님은 온갖 책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기독교의 역사적인 모든 하자, 흠집, 뭐 드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견디십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때문이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하는 말이 성경이 말씀한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미 역사가 끝나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이 역사 끝까지 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회복이 된다고, 정의가 구현이 된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악하자들을 불못에 던지운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가 네 눈에 보기에 더러움의 점철 속에서 이어질지라도 너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나는 그걸 보고 버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기 전에 천국으로 올라가겠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역사의 불의와 더러움과 악함을 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엄과 지혜와 그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 마음 막 추스리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제 제가 쏟아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제가 기도 명칭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하소연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딱히 털어놓을 데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딱히 부탁할 데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딱히 눈 가는 데 없어서, 딱히 마음 가는 사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와 털어놓으면서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걸 저는 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참이라고 하나요? 성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막 호소를 합니다. 세상이 역겨워질 때마다 나는 혼자 참여하며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찬미 혹은 하소연 기도라는 걸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여러분에게 약 처방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립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얼마나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가슴이 저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3.1절 날 그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일대에 이렇게 모인 사람의 숫자가 560만이랍니다. 그 사진을 드론으로 일일이 다 찍은 다음에 AI한테 카운트를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AI가 560만이 모였다고 그렇게 카운트했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 그 인터넷 가면 유튜브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나왔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좋은 카페들 놔놓고 왜 길바닥에 가 있었겠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갈 데가 많고 얼마나 갈 그 장소가 많은데 그 길바닥에서 그러고 있었겠어요. 그것도 그쪽 그 국경일 날. 그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왜 했겠느냐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슴이 저리니까 아프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거기라도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역대기 상서 29장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겨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역겨워질 때마다 나는 혼자 찬미하여 버팁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 그 LA에서 목회를 할 때는 산타모니카에 있는 수양관으로 늘 산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주로 금요일 밤에 갔는데 그 금요일 밤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라 이게 숲이 깊어요.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좀 무서워요. 근데 무섭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산짐승들로 나오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가는 거죠. 그를 가는데 그 뭐죠? 가끔씩 이렇게 조금 그 동물들도 만나고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를 아는지 모르는데 기도하러 온 줄을 아는 것 같아요. 딱 보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적대의식이 없다. 공격할 의사가 없다. 그러므로 공격 구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뭘 느꼈는지.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무 하나를 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방석을 2개를 깔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간절히 나무를 붙들고 그러면서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갖고 가냐면 후라시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후라시를 가지고 비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구가 나오면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과 그랬는데 세상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도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외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속이 확 풀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표정이 밝아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께 속을 풀고 오는 것도 있겠구나.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산기도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때는 팀이 가거든요. 그러면 한 3-4명이 다 떨어져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데리고 갔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무서움을 타요. 그러니까 무서움을 타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데서 한 10m도 안 되는 쪽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해요. 그래서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저 뒤에서 근데 꼭 제가 보여야 안심이 된대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면 기도하다가 제가 막 이렇게 저가면서 하면 뒤에서 따라요.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이 이제 이러면 뒤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이 그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 소리쳐도 세간이 없으니까 그게 따라해요. 근데 따라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어떤 체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겁이 사라지면서 그 찬양이 터져가지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봤더니 그 성령 체험을 하는 그런 현장에 있었던 것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같이 가서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렇게 보시고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고 그 속에서 세상에서는 전혀 찾을 길이 없는 하늘의 위로를 체험하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